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입니다. 우리가 평소 같았으면 꽃도 달아드리고 또 우리 어머님들 위해서 작은 선물도 준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죠.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창조했다. 멋있는 말이죠. 신이 모든 곳에서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창조하셔서 대신 그 일을 하신다. 물론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에 맞게 좀 바꿔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되 어머니를 통하여 그 사랑을 베푸신다.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요즘에 운전하다가 보면 종종 의료시설들을 지나갈 때 그 앞에 이런 사인, 이런 팻말이 붙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Hero works here. 병원에 여러 의료시설들의 Hero works here. 우리의 영웅들이 바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저는 그 팻말이 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누구보다 앞서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아주 적절한 팻말이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팻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에 Hero works here. 가정을 지키는 영웅들이 바로 이곳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한국 뉴스에 보니까 이런 캠페인이 유행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덕분에 캠페인이라고 아십니까? 덕분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좀 격려하는 그런 캠페인인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수화로 이야기할 때 덕분에 당신 덕분에 이러한 혜택을 얻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게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오른손으로 엄지를 펴면 이렇게 딱 올리면 이게 덕분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옆에 혹시 어머니들이 계시면 아내들이 계시면 덕분에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분을 위해서도 덕분에 어머니 덕분에 아내 덕분에 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 우리 여러 자매님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그는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그는 남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마음을 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는 자기 자신의 하고 있는 일을 가리켜서 내가 어머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하죠. 또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본인이 섬기는 또 본인이 개척했던 그러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낳았고 한 번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온갖 헌신을 다하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 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계속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 있게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머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나깨나 자식들을 생각하고 자나깨나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는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4절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손과 발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바울의 입술, 바울의 삶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쉬지 않고 있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바울은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3절과 4절에 우리말 성경에 잘 번역되지 않는 그런 단어가 원어에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all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all. 마침 또 밑에 영어가 같이 나와 있네요. 원어 성경에는 총 4번의 all이라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In all my remembrance. 내가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In all my prayer.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For all of you. 몇 사람만 기도하고 몇 사람은 빼고가 아니라 너희 모두를 위하여 All the time.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always. 항상 너희를 위해서, 너희 한 사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몸소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처음부터 기도로 묶여져 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이 처음에 가려고 했던 도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그가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반대로 돌려서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서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하는 곳을 찾으러 갔다가 강가로 발걸음을 옮기죠. 거기에 가보니까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빌립보 성의 첫 번째 회심자로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기도하는 곳에 찾아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일, 그것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죄수들이 다 자고 있는 그 기간에, 그 시간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죄수들이 똑똑히 목격했던 것이죠. 어쩌면 비아냥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감옥에서 와서도 저렇게 유별나게 잠도 못 자게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나?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길래 이곳에 들어와서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일까? 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며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두 손과 두 발을 묶던 쇠사슬이 활짝 풀리는 일이 일어났죠.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그 감옥의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리죠.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모습 때문에 놀랐던 간수이고, 감옥 문이 활짝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저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에 깜짝 놀란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선포하고 바로 그 시간에 그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마 이 간수들이 또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곳에서 첫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를 만난 것이죠. 또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정 전체가 구원의 반열에 포함되었죠. 아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하나의 전설처럼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전설처럼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우리 바울 목사님, 우리 바울 선교사님, 그 이야기가 전설과 같이 전해졌겠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사람은 아마 바울이 지금 이 시간 본인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 바울의 모습은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격려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 자신이 기도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한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시작된 관계, 그리고 기도로 지속되는 그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해졌던 것이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편지합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16번 나오는데요. 아주 작은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 16번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3절, 4절에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떨 때 기쁨을 경험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있다. 그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100% 다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나와 가까운 사람이건 나와 조금 먼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바로 그러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넘쳐 흐르고 있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상황이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이 사람은 내 기도가 필요하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누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풍성한 관계, 특별히 기도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관계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언어를 뒤섞어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글쎄요, 요즘 같은 상황이었다면 굳이 언어를 흩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탑을 쌓는 현장 어느 한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짝 보내서 어느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런 뉴스가 퍼지기면 시작하면 다 알아서 디스턴싱 했겠죠. 관계가 흩어지는 것,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관계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기도는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공동체로 온 세상을 향해서 활짝 넓히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person to person relationship을 하지 못할 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들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그 기쁨의 삶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사명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고 잊혀져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특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던 이유, 그들을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바울과 그들 사이에 복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여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에이스토 유앙겔리온. 다른 단어는 잘 모르지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익숙하죠. 교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친교,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자주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그 헬라어를 영어로 좀 직역해서 옮긴다면 fellowship into the gospel, 이렇게 가장 잘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교제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교제.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교제는 단순히 재밌는 일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교제였던 것이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었던 그 연결고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과 빌립보 사이에는 별로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고요,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의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이전부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개인적으로 가려고 했던 지역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아마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려고 했던 것은 아마 그 당시에도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인종적인 그러한 장벽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바울과 빌립보 사이에는 같은 민족이라거나 같은 문화권이라거나 같은 지역이라거나 하는 그러한 공통 분모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지금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큰 거리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를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fellowship into the gospel,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복음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하나로 묶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이다. 자기를 소개하는 말, 빌립보 교회를 부르는 말, 그 둘 사이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 나와 당신들을 묶어주는 것은 다른 것 없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생판 모르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시간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처음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교제의 첫 출발,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지금까지도 너희가 복음을 위한 교제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이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이죠. 이때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었을까? 비록 바울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고, 흔들림 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그 모습을 가리켜서 바울은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4장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느 지역보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꾸준하게 도움을 주었던 교회였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문안 인사를 드리죠.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교회, 참 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아마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늘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 교회도 힘든데 다른 지역의 교회, 다른 나라의 교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함께 쏟아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던 마음이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계속해서 복음의 교제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복음의 교제라고 하는 말 안에 참 많은 일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첫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을 돌보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로, 우리만의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선교지를, 다른 나라와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작은 물질로 동참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 일들이 복음의 교제이고, 우리 새교회가 계속해서 힘써야 할 일들이고, 아무리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목표를 향하여 함께 교제하며 동참하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은 이렇게 복음의 교제를 이루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창의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BC와 AD의 뜻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리고 AD는 라틴어입니다. 안노 도미니,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해라고 하는 뜻이죠.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Before Corona, BC. AD는 뭘까요? 항상 AD가 어렵습니다. After Disease, 질병 이후, 코로나 앞과 코로나 뒤가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호들갑을 떤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에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양태도 달라질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어쩌면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훈련하고 사역하는 것도 조금 달라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상들이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만큼이나 불안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사도 바울처럼 불안했던 사람이 또 있었겠습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과연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내가 과연 이전에 누리던 일상을 내가 계속해서 살 수 있을지, 과연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이 편지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심정은 불안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천하태평한 사람처럼 여유롭습니다. 조금도 불안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빌립보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다. 빌립보라는 지역을 생각지도 않았다.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강권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더니 너희들을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더라. 이것은 바울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분의 뜻,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이다. 언제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 순간이 닥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너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하실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불안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Mother's Day,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야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맡기셨다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남자는 그러한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모두를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울릴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울릴 수 있는 방법 쉽습니다. 이 노래를 같이 부르게 하면 됩니다. 나실 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노래를 울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불러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자기의 편함, 또 자기의 커리어, 자기의 꿈, 또 자기의 욕심을 모두 다 포기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하늘 아래 그 어떤 것보다도 넓고 고귀한 사랑이죠. 그렇지만 하늘 아래에서만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에서만 그렇습니다.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했을 때에만 그것이 가장 넓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위해 포기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랑이지만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도 포기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을 위해, 자기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내어주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포기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귀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한 다른 나라 다른 세계의 민족 그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물질을 나누어주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는 인생, 불안한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